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대 아주 은혜로운 찬양 들으면서 저 마음에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심령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찬양을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작은 시약 교회와 또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모든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해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특강 말씀은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발에 나의 발을 같이 포개어 놓고, 주님과 함께 내 모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없던 옛사람이 죽고 주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와 함께 다시 살아 이제는 하늘 생명을 가진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신 우리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사무쳐서 주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늘 이 주님의 은혜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빚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무디어지고 또 참 주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온 영혼으로 반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성령이여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당신을 향한 감사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많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함,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함, 셋째는 범사에 감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방향이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또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잘 알긴 알겠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범사에 감사함이라는 것은 쉽게 감사를 잃고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되기 쉬운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큰 도전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길에 대해 생각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시편에 나타난 전형적인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이 감사의 시는 매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라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선어 성경에서는 그의 사랑이 끝없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보면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래도 감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하여 하는 감사를 그래서 감사라고 한번 명명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이 1절부터 26절 총 9절 중에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가 되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이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모든 생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체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최상의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2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아주 섬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지금도 끊임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생명을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환경과 공기와 물과 땅과 바다에 나는 음식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암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볼 일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저기 묻기도 하고 또 책도 읽고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인간의 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이더라고요.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 이 세 가지가 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인이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늘 있으니까 공기로 호흡을 하고 늘 음식을 먹고 또 물을 마시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원래부터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누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손길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불평과 원망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원래 이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없어지는 게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여기 고대에 그 시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험이 있어서 아마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이제 주무시면서 기도를 하려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가셨는데 감사원금을 놓고 가셨어요. 제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 얼마나 간절할까. 자기 자녀가 짧게는 3년 길게는 12년 동안 이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뒷바라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그런 거죠.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들어가면 내가 정말 감사하며 학교를 다니니라 그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합격을 하고 나면요 이게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부터 이 학교 다닌 것 같고 나 원래부터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나 원래 태어날 때부터 대학생활 했던 것 같고 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직장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직장만 들어가면 주님을 위하여 내 이 한 몸을 남는 시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직장 하루 이틀 다니고 막 피곤하고 힘들다 보면 아유 이놈의 직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고 왜냐하면 이게 원래부터 내가 다녔던 거고 당연하고 그렇게 간절했던 마음 잊어버리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쭉 짝만 주시면 저 일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짝을 구하는데 짝을 먹고 일정 기간은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늘 이 아내가 늘 이 남편이 늘 있었던 사람 같아요. 늘 나랑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사가 잘 안 생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감사의 큰 적인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감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는다는 건 영적 둔감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깨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군요. 주님 제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심각한 삶의 위기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짜증이 끊이지 않고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온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이 말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식들이 다 하루 한날에 죽고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 자신은 몹쓸병에 걸려서 기화로 이 상처 부위를 퍽퍽 긁으면서 고통하며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너무나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다가 이제 알몸으로 다 잃었을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총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은 하나님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자기에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왜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삶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속에 치여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영적으로 각성하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삶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각성을 주셔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시금 살려서 감사의 말로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두 번째 제목은 구원의 주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10절부터 22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사건, 완악하게 저항하는 바로에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백성을 마침내 인도하신 사건, 홍해를 갈라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사건, 홍해바다에 영원히 이집트의 군대를 심판하여 수장하신 사건,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사건,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치셔서 마침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기업으로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목요연한 일관된 구원의 역사를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시인은 23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셨다. 어떤 그 주석가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에 등장했던 국가들 중에 이스라엘은 가장 보잘것없는 출발점을 가졌고 가장 늦게 국가적 형성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이 유대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이 공동체는 유민에 불과했죠. 떠돌던 유민들에 불과 400년 동안 유민하다가 포로 생활을 있던 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 그대로 역사의 국가의 공동체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자신들을 택하셔서 주신 은혜의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매여 비천한 노예로 살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던 것들로부터 구원하셔서 혹여 우리가 뒤로 돌아갈까봐 마치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다시 홍해바다를 닫아버리셔서 퇴로를 차단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 안에 교만한 것은 낮추시고 노예 근성에 찌드는 것은 참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성품을 갖추도록 씻으시고 빚으시는 이 모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그들을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올해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된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물 먹듯 죄를 먹고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 없던 자신의 삶의 총체적 부패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앞에 눈물로 회개하여 돌아온 그 영혼들에게 올해는 잊을 수 없는 감사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는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서 질질 끌려다니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살지 못하던 오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죄의 세력이 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령 충만합니다. 자유함의 그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어떤 분에게는 올해가 죽음의 자리로 보이는 홍해 바다 가운데로 난길로 걸어 들어가서 통과한,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다시 부여받은 그런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비록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지냈지만 돌이켜보니 고통스럽고 메마르고 힘들고 고통이 있었으나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기억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특별히 한 가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격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구원의 과정으로 이어졌고 구원의 완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모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사건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의 길을 걸어 때로는 홍해를 건너고 때로는 광야길을 건너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경험에서 가장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걸어가는 그 길이 그 로마에서 그 로마가 정복한 그 땅으로 나간 아피아 가도처럼 쫙 뚫린 하이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이게 길이야? 이게 길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홍해바다도 있었습니다. 그 길에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홍해바다가 그 길 위에 똥 놓여 있었습니다. 또 통과해야 될 곳이 아니라 피해가야 될 곳처럼 보이는 광야도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피해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으나 너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이 어디 하루라도 굶은 날이 있었더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풍성한 은혜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왜 하나님은 걷게 하시는 걸까요? 왜 홍해길을 건너고 광야길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이집트의 것들과 단절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사랑했던 것들, 과거 하나님이 없었을 때 내가 사모했던 것들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절연하게 끊고 오직 주님이 주신 소망의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백성으로 빚기 위함입니다. 또 내적으로 새로워지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홍해의 난 길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잠시 후 바로 퇴로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한번 주님의 백성의 길에 나선 다음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성격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승리들이 연속해서 일어난 여호수아 시대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환골탈태해서 변화되기까지 결코 쉬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결코 쉬지 않으신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골탈태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중심이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허물, 어떤 죄,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그리스도 십자가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모두를 용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를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백성 닮은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완고함과 딱딱함을 깨뜨리는 사랑입니다. 깨어지는 것은 아픕니다. 깨어지는 것은 메마름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짐을 통해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를 통과하고 우리의 자아들이 깨뜨려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며 감격에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인격과 생명을 품은 사람이 되기까지 일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인격의 중심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차원 높은 사랑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포기치 않으심과 정확하고 집요하실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 없는 우리의 옛 자아와 습관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좀 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좀 더 온전한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 인격의 작은 한 터럭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홍해로 통과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옛 자아를 다 죽게 하시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손에 내 손을 포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에 내 발을 포개요. 그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그가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아.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이전 것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 닮은 새 인격인 줄 알고 날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피져가시는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 끝없는 열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에 이 감사가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순서를 바꿔서 본문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설명해서 그래서 감사라는 것으로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매 구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는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와 결코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후렴구로 그 사랑, 그 인자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마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시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떤 것에도 그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할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1절에서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good, He is good.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무궁함과 풍성함에 감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마음에 한량없는 감사와 찬양이 솟아오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일매일 타락한 이 세상에서 선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선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와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 가지로 노래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거짓 신들, 가짜 주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신으로 주장하고 주로 주장하는 이 대상들의 특징은 생명을 줄 것처럼 약속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약탈해가고 빼앗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바칠 만한 참된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고 선하며 참된 신이요 주님이 되신 하나님 자체,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때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찾을 수 없어서 추수감사절이 더 고통스러운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감사할 결과물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시험에 잘 안 됐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급에 장애가 생겼고 시도한 일들에도 좌절을 경험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의 인격에 절망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일에 짓눌려서 꼼짝달싹 못하여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그래서 감사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감사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그 자체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함을 노래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가 어떤 조건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원하심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동일한 메시지의 그 메아리의 반향을 성경 곳곳에서 듣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아내의 저주를 들어 했던 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찬양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경배를 올려 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무런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를 묵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도 감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래서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비범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볼 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호흡하며 서 있는 이 순간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돌아보셨는지를 깨닫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호흡하며 사는 것도 감사한데 죄로 인해 병들고 못쓰게 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주님 닮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것들, 우리의 자기중심성, 이기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깨뜨리시고 정말 그 심령 중심에서부터 새 사람이 되도록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추수감사절에 오히려 더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지금 그러나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의 감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비범성은 조건과 상황의 변화에 있지 아니하고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음을